전도서 10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계속 우리가 살펴보는 내용의 중요한 주제는 뭐냐면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삶이 어떠한 차이가 있느냐 하는 것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큰 주제 아래에서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혹은 우매한 자가 구체적인 삶의 모습 속에 어떻게 이렇게 대조적으로 나타나는가 하는 것들에 관해서 이렇게 쭉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솔로몬이 지혜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많은 것들을 탐구하고 연구하였지만 그건 참 허망하다 헛되다라고 말할 때 그 지혜를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하고 이 전도서 후반에서 지혜로운 사람과 우매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지혜의 관점이 조금 다릅니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그들이 지식을 탐구하고 어떤 지혜를 모으려고 한다 하도 그것이 인생 속에 참된 만족과 즐거움이 됐냐 그랬을 때 그것은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부분이고, 후반에서 읽는 것은 한번 주어진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부여받은 그런 인생을 값지고 귀하게 살아가는 것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맥락이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제 지혜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과 지혜롭지 못한 사람, 우매한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떻게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는가?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그 구분점은 뭐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느냐? 하나님을 모시고 살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앞세우고 따라 살려고 하느냐? 아니면 자기 인간적인 경험이라든지 자기의 지식을 따라서 작은 것에서부터 항상 판단의 기준을 자기에게 두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세상의 처세술에 아주 익숙하고 능숙하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구분점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러한 사례들을 이렇게 언급하면서 지혜자와 우매자가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들을 소개해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한번 가서 보면요. 죽은 파리들이 향기로운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처럼 적은 어리석음, 우매함이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든다.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지만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다. 이렇게 말해서 그 소속 자체가 다르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마음이 향하는 것이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그가 처신하고 행하는 것이 결국 달라지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5절 이하에 가서 보면요.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온 허물이다.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는 반면에 부자들은 낮은 지위에 앉는다.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닌다. 이 5절부터 7절에 이르는 그 내용은 뭔가 부당한 그런 현실 세계를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왕이 돼서 잘 다스리는 것이 좋고 바람직한데 반대처럼 보이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해는 항상 비치고 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 구름이 맑게 개인 날과 구름이 껴있는 날에 우리가 느끼는 것이 굉장히 다르죠. 구름이 맑게 개어 있을 때는 하늘의 해가 반짝반짝 빛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만 먹구름이 껴서 그것이 우리 위에 드리워져 있을 때는 하늘은 왜 이렇게 어둡고 우리를 침울하게 만들고 이런 식의 우리의 느낌이 다른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때로는 모순처럼 보이고 어둡게 보이는 그런 일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것은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앞에서 우리가 살핀 것처럼 인간이 어리석은 꾀를 부림으로 말미암아 그 죄와 부패로 인해서 그렇게 보이는 현실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그 모든 일들에 관하여서 선악간에 분명히 심판하시는 분으로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줘요. 그래서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삶은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때를 따라 가장 적절하게 아름답게 만드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항상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을 하고 그것을 우리의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서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 반응하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데 거기에 지혜로운 자의 삶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8절 이하에 가서 보면요. 이런 또 말씀 우리가 확인하죠.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릴 것이다.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고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허물을 당할 것이다. 함정을 판다라든지 담을 헌다라고 할 때 그 의도가 뭘까요? 자기의 유익을 위하고 다른 사람을 해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리석은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함정을 팔게 되면 처음에 의도는 뭡니까? 다른 사람을 그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하지만 마침내 보면 자기가 판 함정에 자기 스스로 빠져버리게 된다. 담을 헐어버리면 그게 자기에게 유익될 줄 알지만 뱀에게 물릴 수 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해하고 자기 자신이 잘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 어리석은 자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했던 그런 모든 도모와 모든 일들이 결국 자기에게 덫이 돼서 스스로 걸려 넘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따라오게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 잘 아는 바와 같이 하만이라고 하는 인물 그리고 모르드게라고 하는 인물들을 우리가 기억하죠. 이 하만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을 미워해가지고 그를 처치하고 그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을 다 처치할 음모를 꾸미면서 악을 도모하는데 나중에 어떻게 되던가요? 에스더의 결단에 의해서 마침내 이 하만이 자기가 판 함정에 걸려서 자기가 결국 거기에 목매달려 죽게 되는 그런 반전이 있게 되는 사건을 우리가 구약의 이야기 가운데서 기억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예들을 우리가 하나의 예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에요. 12절 이하에 보면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킨다.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 우매자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치는 것이다.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지만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해서 나중에 일어날 일 누가 그에게 알려주겠는가. 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기를 피곤하게 할 뿐이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 또 어리석은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허망하고 결국 자기를 해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의 장래일을 알 수 없는 이상 우리가 많은 말들을 한다는 것이 그것이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장래를 장담하고 우리 자신들을 자랑하고 뭔가 할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실제적으로 그렇게 다 되던가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계획이 있고 우리의 말이 있고 우리의 많은 도모가 있을지라도 결국 나타나게 되는 그런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들이 우리에게 펼쳐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에 관한 일이든 어떤 일들이든 말을 많이 하는 것이 결국 어리석음을 나타내는 것에 결국 빠지게 됨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에 관해서 우리가 말을 할 때는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 그게 전부가 아닌 줄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람은 항상 무엇인가를 시작하고 도모할 때에도 항상 내가 기준이 되는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일이나 어떤 사건의 전말들을 다 보기 전에 우리는 나를 관점으로 나를 중심으로 해서 이것이 어떠하다 많은 이야기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국 우리의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것에 지나지 않게 됨을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뒤에 16절로 마지막 여기 20절의 쭉 내용은
왕이 어리고 대신들 신하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 그리고 왕이 귀족의 아들이고 대신들 신하들이 취하지 않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 한 나라는 화가 미칠 것이고 한 나라는 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대조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위정자와 그가 다스리는 나라, 지혜로운 위정자와 그가 다스리는 나라 사이에 이런 화와 복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그런 결말이 오게 되는 것을 이야기해줘요. 이렇게 인생 속에서 만나는 작은 일로부터 이런저런 조목조목 나타날 수 있는 여러 일들에 대해서 지혜로움과 어리석음을 대비하면서 솔로몬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초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지혜로운 삶, 어리석은 자의 삶의 가장 중요한 구분점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느냐, 아니면 내가 세상의 사람들의 관점과 생각을 따르느냐 하는 것의 구분점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모든 판단의 기준을 그 말씀에 비추어서 작은 것으로부터 그분의 뜻을 좇고 따르느냐, 아니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나 우리의 부패한 본성의 어떤 것에 근거해서 그것을 따르고 좇느냐 하는 것이 나타내주는 이런 대조적인 그런 결과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베드로 사도의 말씀처럼 우리가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해라. 우리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을 바라면서 그 힘을 받아서 하는 것처럼 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우리 인생 속에서 수없이 많은 작은 일들로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우리 믿는 사람들이 따라야 할 그러한 가장 중요한 표본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모시고 사는 지혜로운 자에 속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이렇게 지혜로운 자로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방식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의지하지 않고 한다면 존귀함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내 판단,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기준 삼아서 작은 것으로부터 모든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따르는 일에 집중하면서 살아가야 됨을 우리가 잘 배울 수 있습니다. 이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 바라는 것을 우리 마음에 두면서 힘써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 시간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이 하루를 받아서 또 쉬어가며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귀 기울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 우매한 자와 같이 어리석은 자와 같이 자기 잘난 못에 살아갔던 저희들을 대속의 은혜로 저희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일들에 있어서 가장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분임을 우리로 깨닫게 알게 하신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저희가 기억하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매우 작은 일로부터 우리의 삶 속에 많은 다양한 많은 일들 속에서 언제나 자기의 생각을 앞세우고 그것의 판단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언제나 마음에 간직하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모든 올무와 덫과 모든 것에 빠지지 않는 참 지혜로운 삶임을 저희가 잘 기억해서 오늘도 가정에서 일터에서 만나는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일에 더욱 힘써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모든 심령들을 용납하시고 이 시간도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더불어 더욱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